열왕기상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 시내에서 지금 온 이스라엘에 내린 이 가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또한 그 시냇물을 마시며 일정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물어주는 이 음식은 계속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땅 전체에 기근이 임하며 결국 이 그리 시내도 이렇게 다 말라버리고 말았죠.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는 심지어는 100일까지도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물이 없으면 사실 3일도 버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음식을 주도록 하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시냇가에 혼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명령 또한 아주 이상하면서 또한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여러분,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지금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그릿이라고 하는 이 광야지대에 혼자 몰래 도망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요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 여기 와 있으니까 지금 들키지 않을 그런 장소죠. 근데 지금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가 시돈이에요. 시돈 옆에 있는 바로 땅으로 이세벨의 고향이며 우상 숭배가 가장 강력한 이런 이방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한 그런 요구를 하실까요? 게다가 아니 이 이스라엘 땅과 유다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에게 이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처럼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고자 사방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이세벨의 고향 그 땅에 이 엘리야가 가서 숨음으로 말미암아 설마 이세벨은 자기 고향에 이렇게 이 엘리야가 숨었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지금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목적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이방 여인의 구원을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만 구원을 받고 유대인만 선택을 받았다라고 믿었죠.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렇게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건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나를 힘을 주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줄 어떤 강력한 것을 인간은 끊임없이 열망하는데 그 우상 숭배에서 인간은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부르셨을 때는 그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인데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을 버린 상황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방 땅에 가셔서 그 이방 여인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심을 지금 구약에서부터 보여주고 가르치시고자 한 것이죠. 사실 정통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불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특별한 존재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이들은 사실 이방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겼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온 땅의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이방 여인의 구원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엘리야를 만나 거기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바로 사르밧으로 갑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여러분, 한 마을에 이 과부가 이 여인 한 명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마침 그 여인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물론 신비하게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구나 깨닫지 않았더라도 아마 이 여인의 복장만으로도 이 여인이 과부이며 지금 아마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과부는 과부의 의복을 따로 입었어요. 그리고 이 과부는 아무 의존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자였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 이야기하면 과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가장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허름한 복장을 입고 과부의 옷을 입은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는 걸 보며 아마 엘리야가 이 여인이겠지라고 하며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맞나? 처음부터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밥 주라고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밥을 주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네, 어서 오세요. 제가 밥을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작은 걸 요구해요. 뭐요? 물 한 모금 먹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가뭄이고 힘들지만 물 한 모금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이 환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그네가 와서 물 한 모금 달랬는데 이거 주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응답을 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이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처음엔 물 한 모금 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떡도 달라고 하는, 이거 지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딱 밀가루 한 줌으로 지금 자기 아들과 그 밀가루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지금 준비하며 그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땔감을 지금 찾고 있는데 처음엔 물 한 모금 달랬다가 그래 물은 줄 수 있지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다 대고 떡도 가져와라.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부터 만약에 엘리야가 나한테 지금 물이랑 떡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 여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미쳤어? 지금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지금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래갖고 화를 내고 반발했을 텐데 처음에 지금 물을 주려고 가는데 떡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 여인이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문전 걸치기 수법이라는 심리학적 기법입니다. 여러분, 이 마케팅과 심리학에서 어디에 가서 처음에 부탁할 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얘기 안 해요. 처음에는 설문조사하러 왔습니다. 이 사인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다 이걸 써먹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 우리 설문조사 해주세요. 설문조사 하고 나면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거 하는데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이게 마케팅 기법이에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런 호의를 그냥 쉽게 해줄 수 있잖아요. 이거 한 페이지에 여기 OX만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어로 보면 foot in the door, 발을 하나 이렇게 살짝 넣어갖고 내보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보내지 못하게. 지금 엘리야가 이 방법을 쓴 것입니다. 처음부터 떡 달라고 그러면 거절하고 미친놈 그러고 가버렸을 텐데 지금 물을 달라고 그래서 네, 물 드릴게요 했는데 그 다음 떡까지 달래는,
이 여인이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미 보고 알았어요. 유대인인 걸.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멀리 있는 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여러분, 자기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죠.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가난해요, 나 지금 너무 굶주리고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엘리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부터 떡을 달라고 하고 화를 내서 아무런 자기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라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요구하니까 나 지금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절망적 상황을 이끌어낸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나뭇가지 많이도 필요 없어요. 지금 딱 한 움큼 있는 밀가루 그거 떡 만들 만큼 나뭇가지 2개 주어다가 지금 그거 해먹고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자기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절망적 상황을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시작점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가장 절망적 상황, 도대체 지금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절박함을 인식할 뿐 아니라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정말 죽을 것 같아, 답이 없어,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어버릴까?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토해내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게 진짜 자신의 모습임을 자기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치를, 여러분, 나의 모든 상황을 가리고 싶은 수치를까지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태도를 뭐라고 부르나요? 거지 같은 마음. 이 거지라는 단어가 바로 성경에서 가난하다, 겸손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거지 나사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가릴 게 있나요? 아니에요. 부자가 흘리는 그 땅에 떨어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 비참한 상황을 성경은 거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또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상황까지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뭐가 주어지나요? 공급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전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뭔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당장에 뭘 이렇게 딱딱 주시면 되는데 일단 약속부터 주세요. 약속부터.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우리 육적 필요를 당장 채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 믿음이 시작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들어는 봤어요. 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더라. 근데 이 여인이 말씀에 의거하여 그의 인생을 기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작게 시작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까지 요구하십니다. 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영적인 것이지만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꼭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인생에 경험하면 우리는 시작된 작은 믿음이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어요. 여러분, 기도란 게 뭐죠?
이 절박함을 내가 인식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처음엔 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해 결국엔 그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뭘 약속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 나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지금 한 움큼 있는 지금 조금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먼저 나한테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남은 걸로 니네가 먹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죠. 근데 이 요구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요?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너무나 당연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이에요? 이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근데 지금 비가 안 내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세요? 내가 먹여주겠다. 이 세상의 바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근데 자기 절망적 상황을 고백했죠. 그러다 약속을 받았는데 거기에 믿음의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의 가능성,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이거 미쳤어요 당신?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여인을 택하여 바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만 이렇게 작은 믿음이 생겼을 때 순종할까요? 다른 모든 수단이 다 없는 사람이요. 바로 이 과부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어차피 이 엘리야 말대로 하나 안 하나 자기는 죽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려서 이 본문을 읽으며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렇게 통에 가루도 안 떨어지고 기름도 안 없어지면 온 동네 다니며 기름병 얻어다가 이렇게 해갖고 부어갖고 팔면 부자 되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정말 23살에 저희 아버지 회사가 망하고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30년 동안 얼마나 깊은 가난과 고통의 과정을 지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등록금 낼 때가 되면 와, 등록금 낼 수 있을까? 근데 모든 등록금을 다 냈고요. 하나님이 유학 가라고 그랬는데 돈 한 푼 없는데 그 8년의 유학을 다 마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 30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과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릴 적 마음대로.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주시면 조금 더 주시면 얼마나 그때 좋을까? 근데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죽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다 마쳤는데 아니 기왕 주실 거면 공부도 마치고 조금 더 뭐 할 수 있는 만큼 더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름을 주실 때 이렇게 병도 빌려와서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기 시작하면 금방 부자 될 텐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왜? 여러분 물질적인 거 많이 주셔서 야 나 부자 됐다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목적이 뭐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작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가장 작은 것, 눈에 보이는 것에서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다닌 분들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교회 나오고 이제 믿음을 가질 때 기도할 때마다 막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럼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요?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아니에요. 아니, 그것조차 하시지 않으면 이제 믿음의 시작조차 할 수 없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부에 가르칠 때 어떤 새신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교회 처음 왔어요. 근데 아니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갑에 돈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 큰일 났다고. 이 돈 없으면 한 달 살 수가 없다고. 근데 제가 기도해보자고 그랬어요. 근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다고. 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근데 기도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한 번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일이 없으면 믿음을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갈수록 그 은혜가 계속될까요? 아니요. 이젠 성장하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죠. 여러분, 문제가 한국 교회가 처음에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한국 교회 보시면 여러분 1970년대 초에 교인이 300만 명이었어요. 300만. 10년 만에 7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10년 만에 1000만 명이 육박하는 교인이 생기죠.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거의 2배씩 불어나요. 근데 이제 여기가 끝이고 이 다음부터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죠. 요즘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인원만 치면 500만 명이 안 될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부흥의 이면에 뭐가 있었나요?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교회 온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그래서 예수 믿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교회가 있죠. 바로 이 삼중 축복을 가르쳤던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70년대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대해서 사실은 복음은 하나가 아니라 3가지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 복음이었냐면 첫 번째, 영혼도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축복을 받아요. 이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게 잘 되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거 가지고는 교회에 사람이 안 온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70년대에 이렇게 왜 우리 한국이 잘 살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80년대 중고등학교 다녔는데요. 그때 도시락 못 사온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어떤 아이는 한겨울인데 그냥 봄잠박 입고 다니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집이 가난해서. 여러분, 그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진짜 점심시간 되면 나가서 물로 배 채우는 애들. 근데 지금 너무 음식이 남아드는 이 세상. 근데 그때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환경의 축복을 주셔서 부자 되고 자녀도 잘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가르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축복, 삼중 복음의 핵심이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건강 축복.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축복받지 못하고 건강이 나쁘다면 지금 뭔가 축복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부 받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근거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 성경에서 갖고 왔어요.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바로 영혼의 축복이고 범사에 잘되고 이게 삶의 축복이고 강건하기를 이게 건강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게 삼중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 3가지 복음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오중 축복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또 만들어냈죠. 성경을 보니까 이 중생의 복음, 예수를 믿어서 새로 태어난 게 복음이고 성령 충만의 축복, 복음이 있고 신유의 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물질 축복의 복음이 있고 재림의 복음. 여러분,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오면 정말 이렇게 예수 믿어 정말 중생만 하면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버렸죠. 전성기에 약 100만 명까지 모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전성기에 한 3분의 1 정도 모인다고 해요. 또 이제 지성전도 많아졌고요. 근데 여전히 세계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조윤교 목사님의 동생이 조용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순복음 같이 있다가 나도 우리 형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새롭게 하겠다고 해서 자기도 은혜와 진리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새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안양에 본 성전이 있고요. 이 조용목 목사님은 전국에 60개의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다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통치해요. 부목사들 파견해서 이제 그 교회마다 하는데 이 교회가 지금 한국에서 2위입니다. 여기도 많이 모일 때는 20-30만 명 모였는데 지금 약 한 10만 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교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 같은 은혜와 진리교회입니다. 이단 아니에요. 순복음 교단인데 이분도 교회가 커지니까 자기가 교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한국에서 1위기 교회가 순복음교회 은혜와 진리교회입니다. 여기는 여전히 이 삼중복음 오중축복을 가르쳐요. 삼중축복 오중복음이죠. 왜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장, 눈에 보이는 은혜,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육신이 만족하고 육신이 축복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줄었을까요? 이제 한국이 잘 살게 됐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은 시작을 했는데 성장하지 못한 상태죠.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떡을 계속 놀랍게 공급받는데 여기서 끝났다면 이 여인은 어쩌면 구원받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세상이 모두 원하는 그런 신이 아니세요. 우리 영혼의 근원이 지금 망가졌는데 눈에 보는 걸로는 우리 영혼의 근원이 해결이 안 됩니다. 진짜 목마른 것은요,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진짜 먹어야 될 근원은 우리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 육적인 것으로 믿음이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두 번째 단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단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바로 이 여인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매일같이 지금 얼마 없는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계속 채워지고 기름병에 아무리 써도 계속 기름이 채워져요. 매일 경험합니다. 매일.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과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두 번째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나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주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17절을 보시면 갑자기 그 아들이 죽어요. 이루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물론 옛날에는 이렇게 죽는 아이들 굉장히 많았죠. 한국만 해도 7, 80년 전에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이 때 많이 죽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팔남매인데 보니까 3명의 형제가 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11명을 낳으셨대요. 저희 외할머니가. 근데 3분은 어려서 돌아가셨대요. 일반적인 일입니다. 살다가 5살 때, 7살 때 이렇게 그냥 죽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먹을 것도 얼마나 그동안 못 먹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가 지금 음식을 제대로 먹였겠어요. 아마 영양실조와 이게 겹쳤는데 감기 하나만 들어도 금방 죽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여기에 벌어질까요? 이런 최악의 상황조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물질적 수준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요. 참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성장하여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죠? 여러분, 이 여인 지금 이렇게 반응은 너무 당연합니다. 고대의 모든 사람들, 아니 지금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예상치 못한 어떤 나쁜 일이 닥치면 모두 다 인과응보적으로 반응하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여러분, 이게 고대의 기본적 세계관입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신이 나를 벌줘, 이렇게 힘든 일을 벌이는 거야. 이 여인 분명히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겠죠. 근데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이런 심각한 일이 생긴 것과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와 함께 있다 보니까 자기 죄가 자꾸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안 왔으면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가 드러나, 나가 우리 아들이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인과응보적 사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적 신앙의 태도예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나? 반대의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우리의 그런 반응에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혼내시고 잘했다고 복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죠? 우리를 위해 이미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이고 원수일 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 인생 내내 이런 종교적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며 주일날 사 먹으면 혼내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이미 아들을 바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여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일이 단순히 이렇게 마무리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지금 이 아이를 따라 데려와 이 아이를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엘리야도 지금 몰랐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왜 여기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얘기할까요? 지금 이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선지자로 있는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그 집으로 옮겨갔는데 여기도 또 재앙이 내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또 재앙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강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게 바로 시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 시체는 만지지도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죽은 사람은 만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이 차이를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죠. 죽음의 결과인 이 시체는 그러니까 가장 부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 관계된 것만 거룩한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시체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죽은 아이에게 몸을 3번을 굽혔다는 게 뭔가요? 가장 부정한 그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아이를 마치 자신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사실은 마치 자기가 죽은 시체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첫 번째 일어난 부활 사건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이 일이 일어났나요? 이방인의 아이에게.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아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엘리야 같은 분이 오셔서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너희가 믿고 그분을 따라라고 지금 구약에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일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자.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이 이제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매일 떡과 기름을 지금 기적으로 경험하면서도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제야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죽음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을 때요. 여러분, 죽음처럼 인간의 인생 가운데 파괴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그렇게 아파하지, 고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죽음과 같은 그런 결과로 이룰 수 있는 병에 걸리면 우리는 그것처럼 두려울 데가 없어요. 왜? 그 파괴적 힘을 아니까요. 어떤 사람도 죽음을 거슬러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번 죽음이 임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기적을 보이시나요? 누가 죽으면 지금 살려내세요 이렇게? 어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나요? 왜 지금은 이런 일을 안 하시죠?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진 않아도 더 큰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생명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 여인은 아마 죽은 것처럼 인생이 끝나버렸겠죠. 생각해 보세요. 과부예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유일한 의존이며 사랑인데 그 대상이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인생은 끝이죠. 여러분, 이건 바로 한 존재의 존재론적 근원을 지금 뒤흔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겉으로는 다 살아있고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영혼이 지금 죽음의 냄새를 다 풍기고 있어요. 왜? 이 안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친 이 존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냄새를 여러분은 자신의 냄새를 맡고 계시면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성숙하신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자기가 풍겨내는 자기 이 죄악의 무서운 죽음의 냄새를 스스로는 잘 맡지 못합니다. 근데 남의 냄새는 너무 잘 맡아요. 너무 잘 봐요. 여러분, 매일처럼 보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가 쏟아내는 짜증과 분노와 때를 보며 저 새끼 하면서 매일같이 여러분 그 냄새를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막 풍기죠? 막 보면 막 토할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더 많이 느끼고 보시는 경우는 사실은 더 가까운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우리 이 죽음의 냄새를 이렇게 멋지게 가려요. 여러분, 근데 내 육신의 모습보다 제일 부끄러운 게 뭐죠? 내 영혼에서 쏟아져 나오는 분노, 미움, 짜증, 통제, 이 모든 영혼의 어두움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모르는 사람, 안 가까운 사람한테는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또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 힘든 상황, 내 힘으로 뭔가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 내 근원이 뒤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죽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늘 어떻죠? 상대방의 모습은 너무 잘 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리고 얘기하러 오면 막 10가지, 100가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고요, 저래서 저렇고요. 여러분, 남의 모습을 잘 보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시야가 외부로만 향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나는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코가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만 때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나와 한 몸처럼 붙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가 거기서 이 죽음을 스스로 잘라내지도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존재력적 위기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인생에서 여러분이 한두 번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근데 여러분, 그걸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진짜 관계 맺는 생명을 얻는 믿음으로 발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생이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발견하며 그 죄가 마치 이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그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그 무서운 것임을 여러분 인지하며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맛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이 더럽고 추한 모습이 해결돼서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더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다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약속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죄된 모습을 잘라내셔서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여러분을 불러내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아직도 제 안에 이 죽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여러분 맛보셔야죠.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여러분 하나의 변화도 없다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집 세고 여전히 그냥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이 죽음의 그림자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100년 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예수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단계는 시작했어요. 교회도 오고 예수도 부르고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런 공급도 맛봅니다. 근데 발전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자기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 이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존재적 위기를 한 번씩 보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뭘 경험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 본래 타고난 이 기질과 모습을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며 그 생명을 간구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생명의 강력한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서 경험해서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죽음의 그림자를 매일같이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곳에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를 지적해 주는 분을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배우자가 성격상 잘 못한다. 그러면 자녀. 이거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그 여러분이 진짜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얘기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야, 아빠는 어떠냐 너한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표준으로 삼아 만약에 자녀가 나는 다음에 절대 아빠 같은 남자랑은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제 회개를 시작하셔야죠. 내가 이제 죽음의 그림자를 너무 많이 풍겼구나. 여러분 아내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다시는 그냥 당신과 같은 사람이야 내가 결혼 하나 봐라. 정말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난 인생의 가장 실수야. 이거 지금 심각한 겁니다. 나는 나중에 다시 결혼해도 꼭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왜?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예수가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짓누르며 지금 당신이 날로 생명의 영향력을 비추고 있는 모습 때문에 난 당신이랑 꼭 다시 살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사르밧 과부 같은 자들입니다. 일단 태생이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바알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찾아오셔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듯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여 죽음을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인생을 통해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